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장태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셨죠. 그리고 또 공격적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또 사두개인들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권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 또 가난한 여인의 이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율법사가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 혹은 율법의 해설자 혹은 실천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이제 율법사가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중요하지 않은 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크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자, 무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계명이 있는 반면에 날아가지 않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질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입니다. 첫 번째 계명. 자, 이 도전적인 질문,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바로 대답 안 하셨죠. 물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 질문해 볼게, 이렇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오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그 밑에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이 계명을 지키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더 대단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주의라고 하죠. 랍비들이 이러한 것을 부추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순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계명이 뭘까? 뭘 지키면은 더 수준 높은 믿음일까?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믿음이 대단해. 저 사람은 저런 거 못하니까 믿음이 별로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계명이 있고 가벼운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더 경건한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경건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저 정도 잘못이야 뭐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근데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다고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대답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너무 믿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그 상태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도 불신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귀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나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지를 아시려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아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이거 맞아? 아니야, 나는 이렇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서 잡혀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단 거기에만 그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요, 사랑하면서 상처받고 사랑받으면서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건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맞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는 사랑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앞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통하여서 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니까 우리가 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정말 이 악물고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닮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자의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면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잠시 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때우다가 그냥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을 바로 뒤에 설명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미워함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애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애라는 단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우애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우리가 존경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풍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풍성하여지느냐입니다.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큐티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동 심리학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형질을 50%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태어날 때 우리는 50% 내 부모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1살 때부터 7살까지 남아있는 50% 가운데 25%가 형성이 됩니다. 내 부모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75%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나는 나의 부모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아있는 25%입니다. 이 남아있는 25%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25%가 75%의 그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5%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심리학 강의일 뿐인데요. 서울대 교수님이 하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을 이제 들은 것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나는 결국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의 형질을 그냥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내 부모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 때부터 7세 때까지 가장 중요한 그 시간 가운데 그 이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학대해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형성된 사랑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위에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익숙하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기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틀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남아있는 이 25%가 성품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타고난 성격 안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격이 변했을까요? 급한 성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그의 성격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기질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요. 나의 믿음의 성품이 나의 성격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나의 이 성격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시겠죠. 사랑하셨으니까 그러하셨겠죠. 그런데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가 이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불순종의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가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삶에서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회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에 가장 많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게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봅니다.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사람은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그를 멸망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와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저울입니다. 우리 법원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저울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죄의 무게와 같은 무게를 반대쪽에 딱 올려야지 균형이 맞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죄를 더 큰 죄로 생각을 합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더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하고 사는 사람 아닌데, 내가 큰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의 잘못된 이 불순종의 모습들 변화되어야 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불순종과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틈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 나 믿으니까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핑계가 많습니까? 이유가 많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내가 싫어하는 일에는 그거 하기 싫은 핑계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찾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할 핑계를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여러분들 삶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 시간,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백석대 교수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책에 잘못된 부모의 사랑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행복한 자녀보다 1등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하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막 내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뭡니까?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의 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못했으니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그때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옆집에는 막 장학금 받았다는데 너는 어디 가서 벌금만 받아오고 막.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에 대한 이해가 아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기 바라는 것, 요거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이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때 살았거든요. 물론 좀 기억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춘기 없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막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니도 나중에 엄마 나이 되면 알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 아이도 엄마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사춘기한테 막 40대 될 엄마 마음을 네가 이해해라.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도 늘 때로는 경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구제하고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셔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 사랑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마음으로, 익숙한 감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내가 들여서 경건 생활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 무엇일까요? 깊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깊이입니다. 여러분, 크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크게 사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사랑으로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를 권면할 때 그 마음속에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막 계명을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이다. 저와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랑이라고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의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악물고 배워야 됩니다. 익숙한 나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을 배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